자, 오늘 말씀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오늘 2장 첫 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는 말은 느낌적으로 앞에 뭔가 설명이 있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뭐 이런 느낌이죠.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지금까지 계속 예배를 참여한 우리 청년들은 어느 정도 알 텐데 이런 이야기예요. 앞에 주장한 거는 너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이제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됐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 그래서 형제 사랑하는 것을 열심히 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형제 사랑하기를 열심히 해야 돼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형제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이 형제 사랑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형제 사랑하는 것의 어떤 뭐랄까 진짜 방법인지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올 것 같이 예상이 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그러므로 하면서 이제는 너희들이 버려야 될 것과 사모해야 될 것이 있다 이 이야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버려야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1절에 보면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렇게 나와요. 우선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형제를 거짓없이 사랑하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이 뭐냐면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이라고 하는 거죠. 이 표현은 아마 현재 이 베드로전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은 수신자들은 이방 종교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개종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갑자기 갑자기보다는 하나님을 믿기 했는데 삶의 변화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그들의 삶의 모양에는 이런 것들이 있던 거죠.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이런 것들이 아직도 있는 거죠. 현재 그들의 환경 그리고 그들이에게 아직도 드러나고 있는 이 이야기들에 들어가고 있는 어떤 모습의 목록들을 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특성들을 지금 너네가 갖고 있어. 근데 이것들을 이제 버리기 시작해야 돼라는 말을 하는 거죠. 이 말들이 무슨 말인지는 다 알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을 버려라라는 말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앞으로 그들도 결국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비방과 그다음에 이런 시기를 받게 되어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전히 너희들은 개종을 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있지만 네가 살고 있는 환경은 여전히 변화됨이 없고 그대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환경에서 그래도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기 위해서는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독자들에게 이런 요구는 사실 참으로 어렵죠. 갑자기 삶을 변화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 그죠? 어렵죠. 이 삶의 방식, 이 삶의 태도를 바꾸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하루아침에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삶의 관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관성이라는 건 뭐예요? 이게 가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려고 하는 어떤 힘이잖아요. 근데 이 관성을 이렇게 방향을 딱 바꾸기 위해서는 관성이 있는 것에서 관향을 바꾸려면 에너지가 필요해. 관성이 세면 셀수록 그 에너지는 더 필요하다는 거죠. 이럴 수 있어요. 작은 배가 물 위에서 방향을 트는 에너지와 항공모함이 바다 위에서 방향을 트는 에너지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큰 에너지의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뭔가를 새로운 방식을 수용시키는 것은 그나마 좀 쉬운데 어느 정도 인생을 산 사람에게 있어서의 삶의 가치를 변화시키고 방법에 대한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사실은 이들에게 이것을 버려야 돼라고 요구는 하지만 정말 쉽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사실 베드로전서의 저자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이는 본인들도 꽤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금방 바꿀 수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스스로의 삶에 스스로 그래 이 삶이 좋으니까 바꿔야지라고 해서 쉽게 되는 사람이 극히 적을 거예요.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 대부분 사람들은 어려워하고 막연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이 크겠죠. 그래서 서신서의 저자는 버려라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은 이제 사모하라 이야기로 하는 거예요.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러면 너네들이 쉽지 않은 결단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너네들이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모해야 돼. 근데 뭘 사모해야 되냐면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젖이라는 표현은 이제 막 회심한 이제 막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한 사람들의 독자들의 수준을 고려해서 한 말인 거예요. 갑자기 막 엄청 하드하게 신앙생활을 요구하면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신령한 젖이라는 건 이제 막 개종한 사람들 그리고 개종해서 이제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그들 수준에 맞는 가르침과 요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의 저자는 그런 표현으로 젖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했고 그럼으로써 그들에게 신령한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 신령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상응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젖이 필요한 거죠. 그거를 영적 음식물이라고 표현도 하긴 하는데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양분을 주고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신령한 젖이라는 거죠. 뭐 기본기, 신앙생활의 기본기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표현한 것은 사모하라는 것은 내가 좀 원하는 거잖아, 그렇죠? 먹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사모하라는 거죠. 근데 여기 표현에는 그렇게 사모하는 것과 동시에 젖을 먹고 자란 아이는 젖을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이의 신체의 변화가 일어나죠. 자라기도 하고, 그렇죠? 신체도 커지고 또 사실은 이 정신적인 걸로 봤을 때 정신적인 성장도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 뭐 세상을 인지하는 것의 변화. 뭐 우리 애 키울 때 그런 표현을 안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게 다 일어나는 거죠. 보이지 않았던 게 보이고 인지의 수준도 점점 에너지를 얻고 자라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그 성장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모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고 쫓기를 원하는 그거와 동시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태도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사모함이라고 여기서 표현하면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의 저자는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는 표현 안에 너네들이 그리스도인을 됨으로써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과 삶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계속 권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회심한 사람, 이 회심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새롭게 다시 태어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받아 누리게 되는 이 젖은 어떤 내용의 젖이 필요한지, 그러니까 어떤 영양분이 필요한지 궁금하잖아요. 여기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음식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있어서 옳고 그름, 또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가치를 어느 걸 가져가야 되는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거죠. 이전에 좀 얘기했던 게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이전에 이방 종교를 믿었던 이 이방인들은 신을 믿는 것조차 어떻게 믿었다고 했어요? 자기 이기적인 욕구로 신을 믿었다고 했어요.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러니 일반적인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런데 새로운 삶의 방식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죠.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들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뭐 운동도 해보고 뭐 공부도 해보고 다 해봤겠지만 한 번 인풋이 된다고 해서 그게 뭐 다 내게 돼요? 쉽지 않죠. 한 번 뭐 그냥 내가 뭘 익혔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자동으로 다 돼. 그렇지 않잖아.
계속 반복하고 계속 뭔가를 힘을 줘야 되고 연습도 해야 되고 그 환경 가운데 계속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 같은 사모한다라는 이 표현을 한 것은 매일매일 아니면 매 순간순간 때가 되면 항상 새로운 음식물이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막 회심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전 삶에서 새로운 삶의 변화를 위해서는 한 번에 가르침으로 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꾸준한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신령한 젖을 삼아라는 말에 이렇게 표현돼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꾸준한 영적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것들이 무엇인지 알고 내 것으로 소화하고 내 것으로 적용하고 나의 어떤 삶의 방식으로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반복해서 그것을 하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상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어떤 하나님 알아가기 원하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한 사람들이니까 막 심판의 하나님 이거부터 가기는 조금 너무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 너무 딱딱한 걸 수도 있고 너무 뭔가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된 이들에게 어떤 인자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자하신 하나님이란 뭘까요? 여러분들 인자하신 하나님이 뭘까요? 우리가 대충 뉘앙스는 알죠. 저 사람 인자한 분이야라면 이제 어떤 성품인지. 근데 한자어로는 그 어질인의 사랑 자자래요. 그러니까 어질고 사랑스러운 사람이야. 근데 이 어질다라는 말도 사실은 느낌적으로는 알지만 정확히 우리가 쉬운 단어로는 너그러운 사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너그럽고 사랑이 많아. 근데 영어 이제 이 성경이 한국어로 번역되기 전에는 영어였고 뭐 헬라어였을 거 아니야. 그 더 원어로 가면은 뭐 굿, 뭐 카인드, 뭐 젠틀 이런 걸로 나가기도 해요. 그리고 또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이지 이 표현이 있어요. 이지 쉬운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인자하신 분이라는 표현 속에 어떤 게 있냐면 우리의 짐은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어려운 짐은 예수님이 싹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쉽고 가벼운 영어로 뭐 라이트 이렇게 써 있는데 가벼운 짐을 주시는 분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인자함의 어떤 이렇게 인자함을 표현할 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 성경을 읽고 단어를 좀 해석하면서 이제 발견한 건데 그래서 인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친절하고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너그럽고 사랑 있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것을 다 지셨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쉬운 짐을 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배려를 하신 그런 인자의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이 있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내가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게 사실은 꾸준한 영적 공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 알지? 그리고 나 1년에 52주니까 52주 정도 예배 참여하면 되지? 그럼 영적 공급이지? 그게 다가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어떤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정말 이제 막 세상을 알기 시작한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세상에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뭐 이게 다는 아니지만 지금 이제 막 그리스도에 넘어온 사람들에게 이제 필요한 것들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뭐가 필요한가요? 또 3절에 어떤 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3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다시 제가 읽어보면 너희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뭐 사실은 그냥 너네는
주님의 그 인자하심을 이제 맛보았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맛보다라는 말이 어때요? 어떤 느낌이 있어요? 본격적으로 그 음식을 먹은 거야? 아니죠. 맛을 본 거잖아. 어떤 느낌이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막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점진적인 구원에 대한 표현이라고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써 있는데, 우리의 어떤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맛보았다라는 말은 이제 막 시작이야. 그리고 계속해서 너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영양분을 계속 공급받아야 돼. 이제 시작하고 성장해야 돼. 그래서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변화되고 성장해야 될 것들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뭐 당연한 거죠. 아이가 태어나면 에너지를 얻고 영양분을 공급받으면 자라고, 어느 순간 되면 걸어야 되고, 어느 순간 되면 말을 해야 되고, 어느 순간 되면 글을 써야 되고, 어느 순간 되면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표현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헌신도 해야 되고, 막 순간순간 이게 자라나는 것을 기대하잖아요. 그 아이들한테도 기대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있는 그런 기대, 성장의 기대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심한 신자들은, 이제 하나님께 돌아온 신자들은 정기적이고 주기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모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이와 같은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냥 뭐 우리가 이제 아기는 아니지만, 아기 때도 공급이 필요하지만 아동기 때도 필요하고 청년기 때도 필요하고 장년에 대해서도 필요하고, 사실은 죽는 날까지 공급이 필요하다, 우리의 삶의 공급이 필요하듯이 이 아동기 때, 유년기 때, 어린아이 때에 받는 그 어떤 공급의 내용과 지금의 내용이 다를 수 있겠지만, 아마 각자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의 수준이나 하나님 알아가는 정도의 수준에 따라서 공급되어지는 게 매번 공급되어지는 어떤 영적 공급이 다 누구나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영적 공급은 누구나 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죠. 이제 시작이야. 그리고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돼. 그것들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적 공급의 꾸준함을 가져야 돼라고 사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들은 이거라는 거죠. 저는 이 영적 공급의 꾸준함을 실천하는 신앙이라고 봤어요. 좀 우리가 생각하기 쉽게 실천하는 신앙. 날마다 어떤 모양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주중에는 그냥 팽팽 그냥 아무 생각이 없다가 주일 그래 오늘 주일이지 와갖고 막 예배드리고 약간 살짝 정신 차렸다가 다시 월요일 되면 이게 아니라 매일매일 실천하는 신앙을 사실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리고 아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대단한 실천을 요구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수준에 맞게, 저는 저한테 맞게, 유리는 유리한테 맞게, 각자의 수준에 맞게 지금 꾸준히 지속적으로 실천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게 뭔지는 저도 모르죠.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실천을 정할 때 뭔가 자발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뭔가 하잖아요. 뭐 이렇게 해보려고 하잖아. 근데 사실은 그것도 작심삼일만이 끝나. 왜 그러냐면 현재 자기 상태를 제대로 모르고 굉장히 어떤 원대한 꿈의 환상에 젖어서 내가 저렇게 되리라 하고 막 오늘부터 갑자기 몸짱 된다고 막 100kg 100개 들을 거야 막 그러고 막 할 수 없잖아요. 그런 무리한 실천 사항을 하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최근에 이제 책들을 많이 읽으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에 어떤 성장이 필요한데, 갑자기 급체하듯이 막 깐나내기한테 고기 먹이고, 너 영양가 있으면 고기 먹이고, 막 갑자기 막 걷지도 못하는 애한테 너 지금부터 뜀뛰기 해야 돼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런 식의 어떤 신앙의 어떤 요구들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재미있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런 실천을 해야 돼. 야, 이쯤이야. 이거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을 실천해야 되는 거죠. 뭘 하려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것을 하나를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야, 이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서 교회 생활하면은 그래도 나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목표가 있잖아. 좋은 신앙인으로서 어떤 살려고 하는 그림이 있잖아요. 다 다르지만 근데 그 그림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봤을 때 어떤 친구는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냥 그 생각만 있고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사실 많아.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너무 과하게 해가지고 하다 실패하고 그런 친구도 있을 거야.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목표가 좀 그림이 있다면 아주 작은 노력과 아주 적은 시간을 들이는 것부터 시작해. 삶의 어떤 신앙의 목표가 있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쉽고 가장 적은 시간을 들여서 또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누구한테 말하기 부끄러워서 이거 한다고 말해야 돼라고 말하는 것도 좋아. 뭐든 해가지고 해보는 거죠. 단 중요한 건 뭐냐면 꼭 지켜야 될 게 뭐냐면 만약에 정했어. 하나든 두 개든. 그러면 그걸 꼭 적어놔야 돼. 문자로 적어놔야 돼. 핸드폰에 적든 적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보고 체크는 할 수 있는 그런 게 보여야 돼. 눈에 보여야 돼. 하나나 두 개를 정하더라도 매일 할 수 있는 아주 쉽고 아주 적은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걸 한두 가지 잡으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뇌를 속이라는 겁니다. 이쯤이야. 이거 정도는 내가 눈 감고도 하겠다라는 거. 대신 매일 하는 거지. 매일 하고 매일 보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영적 공급을 주기적으로 받는다라는 것을 물론 매주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 거 너무 좋아요. 중요하죠. 그런데 일상에서 내가 영적 공급이라는 어떤 것을 위해서 간단하게 하는 게 뭐가 있는가? 하나씩은 꼭 선택을 해서 성장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면 우리가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서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를 훨씬 더 성장하고 성숙시켜 가는 거죠. 신앙의 성숙은 대단한 게 아닙니다. 매일의 반복된 과정을 통해서 익숙해지고 그 익숙해지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창조적으로, 더 창의적으로, 더 깊게 볼 수 있는 내 몸, 내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럴 때 성숙해지는 거야. 그러면 더 많은 것을 소화해낼 수 있어요.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별거 아닌 걸 하더라도 변화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매일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고자 하는 영적 공급을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보면서 이 저자는 이제 막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글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글을 받아들일 때는 나의 삶에 꾸준한 영적 공급이 필요하구나. 그럼 나는 어떤 걸 가지고 매일매일 한번 해볼까? 한번 진지하게 고민한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